손님이 주무셨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연대와 결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대는 함께한다는 뜻이고, 결속은 어느 한쪽이 한쪽에게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또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죄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본주의 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 소비 체계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내가 가부장 제도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은 유전됩니다. 제가 이등병일 때 선임들한테 단체로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얼차려를 받고 나오는 길에 같이 얼차려를 받은 이 이등병 선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병이 된다면 이등병들한테 엄청 잘해줄 거야. 후아야, 우리 애들한테 정말 잘해주자. 그 선임은 상병이 되자마자 이등병을 갈구다가 영창에 갔습니다. 이렇게 폭력은 답습됩니다. 만약 내가 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 폭력이 나에게 심기거든요. 그때 심긴 씨앗이 피어나서 결국에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회적인 유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촘촘하게 연결된 이 죄의 그물망, 이 폭력의 그물망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다른 씨앗을 심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또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니 싹은 났지만 이 뿌리가 얕으니까 해가 뜨자마자 말라버렸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이 기운이 막아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결국 모든 이들이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사람은 길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뿌리가 얕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라도 일어난다면 금방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돌밭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고 맞는 말 같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시덤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람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좋은 땅이에요. 저는 세민족교회가 좋은 땅이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약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의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교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지난 37년 동안 세민족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교우라고 불렀습니다. 또 모두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동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 오간 사람들을 세어보면 200명은 좋게 넘을까요? 네. 그러나 전부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꼭 결실을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세민족이 모든 이들에게 결코 절대적인 어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라면 행운을 빌어주면서 보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별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세민족을 오해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징을 칠 때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을 치면 나가더라고요. 또 교리나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으며 현장에 나가는 어떤 선교 행위를 보고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민족의 행보를 지지하지만 생계나 또 다른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서로에게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존경을 일단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왜 돌밭과 가시덤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이곳에서 하늘나라의 결실을 보려는 여러분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랬듯이 우리도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연대하자고요. 정치적으로 더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한번 법도 바꿔보고 정책도 바꿔보자고요. 농성장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필요하면 마포구청, 청와대 어디든 가서 외쳐보자고요. 어떤 이들은 동의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을 만났지만 지금 이 길에 함께 서 있는 이들은 적습니다. 우리 안에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실을 위한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솔직하게 바라보고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둘은 쌍둥이라 동시에 나왔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 동생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죠.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지만 동생이 된 사람입니다. 에서는 주로 사냥을 했고 야곱은 주로 부엌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기진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야곱이 뭘 끓이고 있죠?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다면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치사하죠? 그냥 팥죽 한 그릇 주면 될 건데 맏아들의 권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연이가 지금 수호가 되겠다. 수호. 맏아들의 권리를 하시오. 에서가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은 에서의 맹세까지 받아내고 나서 팥죽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야곱이 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겠죠. 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두로 권리를 판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효용이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에서는 당연히 장자의 권리보다 지금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야곱이 이삭의 복을 모두 받게 되죠. 권리와 팥죽,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팥죽이 더 중요해요? 권리가 더 중요하죠? 권리가 더
더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팥죽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진실과 팥죽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진실. 계속 정답을 말하셨어요. 사랑과 팥죽 뭐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랑과 팥죽,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팥죽 한 그릇에 너무 많은 것들을 팔아넘겼습니다. 내 이웃의 권리와 생명,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어떤 진실,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 겨우 끼니 하나를 떼어주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엄청난 것들을 팔아넘긴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는 가시덤불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이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는 팥죽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팥죽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웃의 굶주림에 연대한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은 영원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애초부터 좋은 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로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길가에 그냥 뿌려지는 것을 봅니다. 버스 소음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요. 행인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뿌리를 내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사실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입니다. 반면 돈이 많은 큰 교회는 혹은 돈이 많은 큰 기업은 땅도 넓게 사고 건물도 크게 지어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길가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가 좋은 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은 좋은 땅에만 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도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졌습니다. 우리 안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만연하더라도 우리 새민족교회는 결국에 이 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팥죽보다 권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라면 촘촘한 죄의 그물을 끊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긴 죄의 씨앗 대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의 씨앗을 피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를 폭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뿌리 내린 우리는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하나님께 방향을 정한 우리를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좋은 땅이 아니라 이 믿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그 사람이 길가에 있든 돌밭에 있든 가시덤불에 막혔든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결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